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이어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러한 사건과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오직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가 쓴 이 애굽 피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있다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있으라.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내가 너를 다시 부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렇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재차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피신한 장소인 애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애굽을 생각할 때 그 애굽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또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헤롯의 학살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애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무엇보다도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이렇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병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15절에 인용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인용은 진정한 이스라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같은 모습에서 이해하려는 신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서도 나타나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궁극적인 메시아 구원의 예시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고 또 마태의 인용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도 무참히 죽이는, 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던 어린 아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다른 역사책,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 사실은 그 사건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 1000명 정도 사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 유아들, 2살 밑의 아이들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아야 한 1-20명 정도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지금 시대에 1-20명의 유아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면 큰 이슈가 되겠지만, 당시라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이기에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라헬의 잃어버린 자식들이 돌아온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를 학살했던 그 모습,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함께 유아 학살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기록된 말씀과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자들, 구원하실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보호하실 자, 구원하실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택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 당연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분명히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마음을 갖기에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애국으로 피하여 있다, 피난가 있으라, 도망가 있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할 자, 항상 필요로 하는 자 항상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상황에서 태어나서 70년의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또 떠나는 그곳이 아무도 모르는 곳,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가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보호하셨고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이동했던 그 과정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이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국으로 노예에 팔려갔습니다. 10대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든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셨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운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사역, 사명, 어떤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줄 테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해 줄 테니 믿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결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증거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태가 기록한 애굽의 피난 사건 그리고 유아학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들, 구원하실 자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헤롯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이 요셉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들에게 찾아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으니 도망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고난도 없고 그를 어떤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해할 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분명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고난, 절망 이런 것들 갖지 않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죽일 사람이 이방 민족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런 고난, 절망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고난, 절망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온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고난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해산의 수고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이 마리아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자신과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아닐지라도 큰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갑작스런 천사의 말로 인해서 우상의 90%가 존재하는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때에 따라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 최악의 도시, 최악의 나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다라는 것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피난처와 같은 모습을 주었을지라도 애굽은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의 표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내게 이르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모습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할 때 희망을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악한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도시, 악한 세상의 그러한 모습 표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보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혹들,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버리는 2살 밑에 유아들을 몰살하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손길을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피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어려운 환난의 고통,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발길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난 사건, 애굽으로 피난 사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구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리스도의 애굽 도피와 나사렛으로의
귀한 사건을 이스라엘의 애굽 피난과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모세, 새로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야말로 마태만의 독특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만큼 구약의 성취를 강조한 복음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온갖 시험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결국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흘렸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6월절에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는 사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한 곳입니다. 그곳은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야기하기를 세계 모든 우상 가운데 90%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10%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400년간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수많은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믿지만 순간 방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끌림받아 그 땅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 모세처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 어둠 속의 한가운데입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사망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베롯이 어린 아기들을 몰살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왔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는 어리석음 갖지 말라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놓치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피난 사건과 유아학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의 확신 놓치지 말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호하실 자, 보호하기로 하신 자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아라 이야기하시며 구원의 확신 빼앗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